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어떤 대상이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전에 계속되어졌던 이 가나안 점령 사건을 정리하고 요약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점령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중부지방부터 시작해서 남쪽, 그래서 온 산지 4개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쪽부터 북쪽까지 점령했던 모든 그 지역, 그리고 그 지형들, 평지부터 해서 4개 산지, 이런 그 지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통틀어서 평지부터 산지, 그리고 남쪽에서 북쪽까지 여호수아가 다 점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왕들을 다 점령하였고 그들을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이 그동안 이 가나안 정복을 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약하는 이유는 문학적 기법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쭉 다시 한번 요약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기 위함인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주제를 3가지로 요약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요, 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기록된 정복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서니까 여호수아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그 큰 계획 가운데 쓰임 받는 조연이고, 이 모든 가나안 정복을 계획하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그 정복 사건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이 족속과 비교해 봤을 때 군사적으로 굉장히 열세였습니다. 무기부터 시작해서 군대의 숫자, 아니면 그 진영까지도.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들이 터를 잡고 살아가는 성읍들에 성벽을 쌓고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이제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세했습니다. 굉장히 불리한 전쟁을 치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 치렀던 전쟁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죠? 군사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무기였어요? 아닙니다.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전쟁을 지금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동맹군을 붙여주시든지 아니면 좋은 무기를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그렇게 못하셔서 안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동맹군을 붙여줬던지 아니면 어떤 무기를 줬다고 한다면 그들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님께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우리들의 이 환경에서 찾을 거예요. 군대가 많았으니까, 우리 무기가 좋으니까 이겼을 거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것들 다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라 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요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요, 너희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합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가나안 북부 지역의 동맹군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어땠습니까? 말과 병거로 무장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과 병거가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말과 병거를 가진 자들이 유리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기동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늘 이스라엘 이 민족은요, 주변의 그 족속들보다 늘 한 문명 뒤처졌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아마 이때 당시에 이 가나안 족속들은 아마 청동기 문화였을 거예요. 청동기 문화였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화였을까요? 청동기 전 석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신석기. 돌하고 청동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게 더 예리하겠습니까? 청동이 훨씬 예리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청동기 시대에 접어들잖아요. 그럼 주변 국가들은요, 철로 무장합니다. 철과 청동은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한 문명 정도 뒤처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한 문명 앞서고 무기나 군사력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앞서는 이 주변 열강들이요, 이스라엘과 싸웠을 때 늘 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이겨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너희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한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반면 가나안 족속은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오늘 본문 20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20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족속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싸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과 대조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은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이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이 이야기 좀 어디서 많이 읽어보지 않으셨어요?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아는 표정인지 모르는 표정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자, 이게 마스크가 성도님들에게는 큰 무기가 되고 설교자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대체 어떤 반응인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가 모세의 이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거절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거절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요, 그 마음의 완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지금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 과정 가운데 완악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봤지만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은 그 애굽 땅 가운데 있었던 그 신적인 존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거절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있었던 모든 우상적인 존재들을 다 심판하신 거예요. 10번째 재앙, 그들이 여겼던 태양신의 아들이었던 바로의 아들까지도, 장자까지도 하나님 심판하시면서 너희가 믿고 있었던 태양의 신 여호와에게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다. 여호와가 심판하시면 니네가 믿는 태양의 신조차도 진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주신 것과 같이 이 가나안 족속을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하나님이 진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속성에 위배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공의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무런 죄가 없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면 그 심판의 대상은요, 반드시 심판받을 만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내리시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을 점령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한 가나안 족속들은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진멸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두 번째 강조하고 있는 주제는요, 하나님께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는 노예의 신분이었고 광야에서는요, 떠돌이 삶을 사는 그 방랑자의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애굽에서 이 노예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기름진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제동이 걸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읽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출애굽 2세대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의 성읍들을 점령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성읍을 정복한 이후에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데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아멘. 2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여 그들을 진멸한 사건과 함께 그들의 성읍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성읍들을 진멸하면서 여호와께 바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이 전쟁했을 때 그 전쟁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곳 가운데 있는 이교도 문화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들어오면 그들의 신앙이 변질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모든 것 다 여호와께 바쳐라. 단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취하라라고 말씀하신 전리품은 그들이 취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쳤었어야 됩니다. 성읍, 거기에 있는 가축, 모든 재산까지도 다 여호와께 바쳤었어야 돼요. 오늘 말씀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 성읍들을 진멸하고 난 이후에 모든 성읍들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순종은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들이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이 명령에 순종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모두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여호수아 1장부터 7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단 한 번도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요? 싫은데요?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그 즉시 이행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출애굽 2세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선조들과 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또 다른 광야 생활, 또 다른 방랑자의 신분으로 살아갈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1장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어디로 가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뜻대로 순종합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거를 우리가 어디에서 살펴볼 수 있냐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이었잖아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포함됐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하고 다른 것을 보았느냐? 아니요,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그 아낙 자손들을 봤고요, 같은 가나안 땅을 봤습니다. 근데 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보고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는 이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믿음의 시각으로 가나안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모세에게 보고할 때 그 땅은 정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의 그 기대와 소망을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런데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거대한 이 힘센 족속들을 바라보고 실패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그들을 안 봤겠느냐? 아니요, 봤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야라고 고백할 때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야.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에 불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순종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순종을 이끌었고 그들의 순종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세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진멸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모든 조건이 우세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의 숫자적으로도 훨씬 더 우세했고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무기 그리고 그들의 진영 모든 것들이 다 우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그들은 다 패배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0절 말씀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데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가나안 족속이 전쟁에서 패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그 완악한 마음은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완악했다라기보다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완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완악한 마음으로 그들을 진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전혀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들은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의 라합이나 아니면 기브온 족속의 사람들의 경우와 같이 그들이 정말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나도 그들의 하나님을 믿으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라는 이 믿음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아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얼마든지 구원의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었던 사건들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말씀에서 계속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군대를 대적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었고, 성경은 이러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완악함에 대해서 세번역 성경은요, 고집이라고 번역했고, 영어 성경에서는 hardned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 단어는요, 굳은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의 마음은요, 자신의 고집을 부리고 있다, 아니면 굳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고 자신의 고집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들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드럽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열려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철저하게 마음이 닫아져 있고 굳어져 있다 보니까, 내 고집대로 그냥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그들은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의 이 근본적인 문제는요, 바로 이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이 완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게 아니라 늘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늘 우리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죄가 들어가서 늘 이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창세기 6장 5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막 죄를 짓습니다. 죄가 만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선한 것을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늘 악한 것을 생각하고 그 악한 것을 생각하여 행동으로 옮기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러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요, 이런 것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섭리는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달리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다 어그러뜨려 버린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죄를 넣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항상 마음의 생각 가운데 늘 악한 계획을 품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겨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는 크게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구원받은 자, 아니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진멸의 대상이 되는 두 부류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되는 모든 기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모든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하나님께 순종했던 순간들보다 불순종했던 순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할까요?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늘 하나님과 반대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과 같이 세상은 늘 죄악으로 가득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품는 것이 늘 악한 것들만 품게 됩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기준이 되면 내 마음의 완악함이 자꾸 고집부리게 만들고 하나님께 대해서 그냥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두셨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다 진멸의 대상이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우리는 다 하나님이 진멸하셔서 아마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전에 너희가 세상의 기준으로 네 마음의 기준으로 살아왔지, 이제는 회개해라. 그리고 다시 나를 너희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내 말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라. 그러면 너희는 구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회를 모두가 다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지만 모두가 다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기회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두 부류가 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여 구원받는 자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심판받는 자로 나누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심판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고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 온데간데 없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신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재림하신다면,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삶 때문에 구원의 대상이 아닌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억울하냐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를 몰랐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으면 차라리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내가 그냥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너희가 언제든지 불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 너희가 진짜 구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구원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런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